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나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아멘 아멘.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아멘 아멘.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놓친 십자가 내가 놓친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예루살렘에 짙은 어둠이 내려왔던 그날 밤에 온 동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한 남자에게 내려질 판단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거짓 증언이 계속 이어졌고, 그것은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증명되지도 그리고 또한 수용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공의의 결정에 찬성하면서 그 남자를 저주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군중의 의견에 휩쓸려 함께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든 비난과 조롱에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고 있던 그가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모두가 경악했고 사람들의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뭐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신성모독을 하였소. 당장 사형을 집행하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루살렘에 짙은 어둠이 내려왔던 그날 밤, 모든 시선이 그 남자 한 명, 예수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아랫뜰에 서서 등을 돌리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불빛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 그는 원래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예수와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혹여나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를 들킬까 두려워 고통받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참아보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내 추위를 녹이고 금방 사라지고 말 그 불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뭔가에 이끌리든 확신에 차서 자신이 치던 그물을 모두 버리고 그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예수가 했던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들었고, 그가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직접 보았고,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하여 그는 예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되었던 이 고백은 교회사의 길이 남을 고백이 되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아람식으로 게바였거든요.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 따라 그 반석과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실 길을 이야기하면서 곧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항변했을 만큼 열심히 엄청난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거라고 예언했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정절을 약속했던 제자였어요. 유다가 수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일 먼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던 남자입니다. 그만큼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께 등을 돌리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조롱받고 곧 그에게 사형이 언도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지금 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과 다짐들이 무색해질 만큼 그 열심과 정절, 용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짙은 어둠이 내려왔던 그날 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가 아닌 저 작은 불빛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영혼도 지금 너무나도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베드로는 더욱 집중해서 불빛을 바라볼 거예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굴이 새하얘지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뒷뜰에서 앞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잠시 후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며 거듭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잠시 후에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은 두 번의 질문 후에 1시간쯤 있다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어떤 용기도 내지 못하고 초조하게 보냈을 그 1시간, 베드로에게 그 1시간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신의 치부가 곧 드러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수많은 기억들이, 자신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그러나 행동으로까지 가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압박하고 있고, 내면에서는 언행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를 지배하고 있죠. 한 발을 떼면 예수와 같은 죽음의 바다가 있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영원한 수치심의 바다가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의 뒤에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그 틈에서 가만히 서서 그저 흔들리는 불빛을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곁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마치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대제사장의 판결처럼 의심으로 가득 찬 군중의 판결이 베드로에게 내려지고 있어요. 결국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닭이 울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자신에게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는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1절과 3절과 4절 3번 등장합니다. 짧은 구절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듯합니다. 외면, 혹시 누군가를 외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내가 더 곤란한 일에 휘말릴까 봐, 그리고 이걸 도와줬다가 나한테 해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여 외면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저에게 간절히 도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멀찍이 바라보다가
고민을 하다가 시선을 돌리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잠깐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후 꽤 긴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의 비겁함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신명기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3번의 반복된 구절,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했던 3번의 부인, 이 모습을 보면서 마냥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의 모습과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오늘 군중에게서,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그리고 저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죄였어요. 여러분, 죄는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아주 영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리한 악, 영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는 외면과 같은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부터 자신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첫째,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도 그것을 다 튕겨내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모를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공격해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고 유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게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둘째로, 죄는 서서히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관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중력이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죄는 우리를 조금 더 큰 죄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미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마치 N극과 S극이 만나듯이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고 그게 다 합쳐집니다. 이러한 관성과 자력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을 거스르기란 좀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한 방향으로 다들 걷고 있는데 그 방향에서 뒤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죄의 흐름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흐름을 역행하지 못하고 어쩌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있을까? 다들 그러는 건데 나도 그냥 흐름을 따라갈까? 괜히 분란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죄의 강물에 부유하게 그대로 뒀을 때 당장은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뒤늦게 후회를 하여도 이미 그동안 유속이 너무나도 강해졌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9절이 말하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할 때에 어느새 우리는 그 관성과 자력에 예속되어서 나도 모르게 표류하게 될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데리고 간 그 무감각의 심연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깊이 빠져 있는 거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슬픔과 눈물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 흘리는 그 눈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에 터져나온 애통의 눈물은 자신의 가리워진 눈을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던 예루살렘의 밤, 닭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무감각의 시면에서 표류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경종을 때린 거예요. 베드로에겐 아직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양심이 이것은 옳지 않아 라는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어요. 닭의 울음소리로 그것을 깨닫자 그의 마비되었던 눈과 귀와 마음과 감각모들이 다시 재개하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본래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울게 된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향해 조롱과 비난을 퍼붓던 그날, 예수를 등지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멀찍이 저 작은 불에 서서 그 흔들리는 불에 온 심경을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무감각 그 깊은 바다에 있었구나. 아주 서서히 내가 무감각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에 의해 내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죄의 결계를 완전히 끊고 죄의 관성을 거스르며 성전 뜰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점점 회복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 회복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시점에 늘 울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대도 늘 울음으로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 가운데 빠져 헤매다가 그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어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애통의 눈물을 통해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밤낮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했고,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거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고 나서 바로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치 상처가 아물듯이 그 아픔도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겨진 상처가 흉터, 즉 흔적이 되어 베드로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애가들, 슬픔의 노래들은 동시에 회복의 노래였던 거예요. 저도 한때 눈물이 마르지 않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안 나갖고 힘들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툭 건드리면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서면 눈물이 나고 또 돌아서면 눈물이 나는, 뭔가 고장이 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울음이었어요.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한창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다가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때리고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한동안 메말라 있던 눈물샘이 팡 하고 터진 겁니다.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 스스로의 과오들, 죄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가 한심하던지 그게 생각나서 울고, 그게 분통해서 울고, 왜 그랬나 싶어서 울었습니다.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고,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수많은 비겁한 순간들이 떠오르고, 지금도 그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음에 또 눈물이 났어요.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죄책만 느끼게 하려고 나한테 이걸 보내준 게 아닐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죄인처럼 느끼게 하시는가 라는 분노가 또 치밀어 올라서 또 울었습니다. 그냥 모르게 두지. 나란 존재가 처량하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때론 답답한 마음으로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메마르고 냉소적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점점 치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둠과도 같던 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내려왔기 때문에 유독 밝게 빛났고요, 반대로 그 빛이 밝았기 때문에 어둠은 더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님의 빛이 밝지 않았다면 어둠도 그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빛이 너무나도 밝으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만천하에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적당히 신경 안 쓰고 살 정도의 아픔만 만약에 느꼈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빛이 너무 밝아서 나의 어둠을 있는 그대로 다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죠. 그래서 더 나의 정말 밑바닥까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진짜이고 밝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저는 치유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나라는 것까지 죄책을 느낄 만큼 너무나도 죄가 잘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흘렸던 멈추지 않는 울음은 상처를 회복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쏟아낸 눈물이 내 영혼의 더럽혀진 부분을 씻어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전보다 더 명료하게 세상과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바꿔주실 분이 누군지도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한 차례 큰 파도가 지나가자 내 영혼의 빈자리에 뭔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발견했던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이건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대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원래는 웨일즈의 시인인 딜런 토마스가 쓴 시의 제목입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이여 저무는 날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시오. 현자들이 끝을 앞두고 어둠이 지당함을 깨닫는다 해도 그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으니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네, 우리요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서서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악함을 우리 경계합시다. 결코 순순히 여러분을 내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인식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감각의 심연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보다, 죄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보다 저런 죄도 못 짓는 겁쟁이 같으니라고 말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즐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나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쟁이들이 용기 있는 자라 불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린다면 말이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베드로가 성전뜰을 뛰쳐나와 하염없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혹시 궁금해졌다면 말이에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께 등을 돌리고 금방 꺼져갈 그 불빛에 시선을 고정하여 그 불만 붙잡고 있다면 주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너무나도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시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께로 들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혹여나 큰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사 그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그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